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걸어요. 어디로 가시든지요. 어디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거는데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던 것들을 봐왔잖아요. 레위는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셨고요.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죄지은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기꺼이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 호의를 보이는 이 사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 잘했다 하실 법한데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거절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또 한편을 쳐다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따르기 싫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이 사람은 몸이 연로하고 아픈 아버지가 있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유대인의 언어 습관 중에 거절할 때 이 거절하는 것이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울 때 싫다고 말하는데 그 싫은 걸 좀 더 우아하고 또 부드럽게 말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이 가까워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안 아파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한테 물은 거죠.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예,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는 따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연로하신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나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아들이 지금 대입 수능 시험을 치는데 수험 결과를 보고 따르겠습니다. 그 수능 시험 마치면 아들이 장가 가는 것은 보고, 아들이 장가 갔는데 애 낳는 거는 보고, 애가 태어나면 애가 걸어 다니는 건 보고, 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의 청함에 제가 아멘하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죽은 자들의 일들은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허락을 구했던 두 번째 사람의 요청도 거절된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그 옆에 사람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 이 세 번째 사람이 제일 양호해 보이잖아요. 제일 가장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야 뭐 잠깐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집에 다녀오면 되니까 잠깐 집에 가서 아내이든지 부모님이든지 형제이든지 만나고 인사를 고하고 예수님이 나를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쯤 되면 그래 잘 대답했다고 말해 주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대답이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같이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일도 그렇고 가족들과 인사하는 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결론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저 청함에 아멘하고 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진짜의 삶이 따로 있고 그 진짜의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핑계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조금 다음으로 미루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대답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공중의 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받지 못한 겁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 다 불합격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불합격 됐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지금 말씀하셨다 그러고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대답을 하게 될 텐데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해주실까요? 합격해 주실까요? 아니 이런 기준이면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떨어졌으면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떨어졌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떨어졌으면 우리는 여러분 금년 수능이 좀 쉬웠나 봐요. 근데 그 쉬운 것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시를 애초에 시험 치는 그 시험 고사장에 입시를 제대로 못해서 시험을 망친 아이들도 있고 의대를 가고 싶어서 원서 쓰고 의대를 다 넣었던 친구가 의대는 다 떨어지고 서울대 간호학과를 붙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재수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의대 포기하고 간호과를 가겠대요.
간호사들이 훌륭하지만 의사가 하는 일과 간호사들이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수능시험 칠 때 한 칸 밀려 써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춘 아이 이야기가. 이렇게 안타까운 불합격의 소식들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듣고 가슴 아프다, 힘들다, 불편하다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어딘든지 가겠습니다. 너 탈락. 아버지를 장례하고 가겠습니다. 탈락. 식구들하고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탈락.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합격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지식들도 필요하고 배경적인 여러 가지 스킬들도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절만 붙잡고 보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9장 제일 뒤쪽 57절부터 62절 굉장히 길죠. 어떤 성경은 10절, 20절 정도로 끝나는데 62절 같으면 다른 성경에 보통 3장, 4장 분량이 한 장에 묶인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들을 한 장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을 때 불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끝에 놓아두었을 때는 그 앞에 이야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지 않았겠나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 해가지고는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해요. 한 장을 다 읽기도 하고, 때로는 한 권을 다 읽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절, 때로는 한 단어에 집착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읽기도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뒤쪽에 제일 마지막에 9장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를 따르라 청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불합격당한 이 일들의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그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9장 처음 펼쳐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제일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가져가지 말라고요? 지팡이 가져가지 말고요, 배낭 가져가지 말고요, 양식 챙겨가지 말고요, 돈 챙겨가지 말고요, 두 벌 옷 챙겨가지 말고 그냥 가래요. 가서 먹게 되면 먹고 못 먹게 되면 굶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르게 대우하면서 다녀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장면, 누가복음 9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겁니다. 이 사람 누구냐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받아 영접하시면서 이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사람들이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생각한 그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5,000명이나 넘게 쫓아왔고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인가가 없고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보고 굶주린 이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였던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지? 하고 궁금해했다 그랬잖아요. 9장의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등장해서 9장의 가운데쯤 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사건. 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 중에 3명을 따로 뽑으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떼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에는 그들 세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언뜻 조는 중에 잠자는 중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있고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못 고쳤잖아요. 못 고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꾸짖으신 다음에 그 아이에게 아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다, 예수님이 힘 있다, 처음 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것이 첫 번째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예수님의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위엄에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둬야 돼.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잊어먹지 말고 마음에 담아둬야 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이야기, 나를 따르라 하신 이야기의 그 전 마지막 이야기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변곡점 아세요? 변곡점 기억하시나요? 우리 고3들은 알 것 같고 민영이 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한 30분쯤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수학 용어더라고요. 변곡점이 뭐냐 하면 곡선의 곡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맞나요? 네, 그게 맞대요. 수학과가 맞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거나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바뀌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의 변곡점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그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서의 변곡점이 다 여기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12장쯤 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믿음의 전반부에 있느냐 믿음의 후반부에 성숙한 지점에 이르렀느냐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달라지고 제자들을 대하시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대답했다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용서받는 통로 제사장이십니다. 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 전부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고 어떤 것과도 바꾸어지지 않는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세 가족과 직분자가 나눠지는, 이것이 고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을 섬겨야 하느냐 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 누가복음은 이 질문과 대답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백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비로소입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이전에 할 수 없던 이야기.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일 잘 될 수 있다고만 말하다가 이제 이게 고백이 되면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핵심이죠? 뒤쪽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랍니까? 예수님의 고난 없이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 진짜 이야기를, 그 진짜 십자가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실 수 있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예수님께서 내 주와 구주가 되신 줄을 알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좁은 길인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길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간판까지 붙은 길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배낭 가지지 말고, 지팡이 가지지 말고, 엽이나 두버릇이나 그런 거 가지지 말고 한번 가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먹일 수 있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 너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보고 싶으셨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이 제자들 아니라 헤롯도 궁금해했다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습기워 놓으신 거예요. 헤롯도 예수님이 누구지? 하고 궁금해했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빈들에서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으셨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주고 싶으셨어요. 이 긴 호흡을 가지고 1절부터 62절까지 이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거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밖에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어요. 평소 같으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에 선잠이 깨서 문을 열어봤더니 사람들이 등에 혹은 머리에 짐을 잔뜩 지고 또 이고는 어디론가 분주히 가는 거예요. 분주히 길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어디 가야 되나 보다. 정신없이 잠도 깨지 않아서 얼른 급하게 나선 거죠. 세수할 시간이 어디 있고 옷을 챙겨 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빈몸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뭐 하나를 들고 머리에 큰 짐 이었고 등에 큰 짐을 진 것을 보고는 얼른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지게에다가 걸음을 잔뜩 담고는 그 사람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한참 걸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한 걸음이 해가 어스름 밝아서야 자기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에 가냐고 그동안 농사 지은 것, 그동안 집신 삼았던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내다 팔려고 가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아직 씻지도 않았고, 도착해서 보니까 아직 잠옷바람이고, 도착해서 보니까 내 등에 진 지게에는 잔뜩 걸음을 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한데 이걸 버리고 싶은데 이 걸음도 버리기는 그렇고 이 지게를 버릴 수는 없고 돌아가야겠는데 돌아오려니까 이미 걸어온 길이 너무 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걸음지고 장에 간. 근데 이 걸음지고 장에 간 이 사람들이야 돌아오면 그만이잖아요. 부끄럽지만 돌아와서 다음에 장에 갈 때는 잘 오면 될 터이나 문제는 이 걸음지고 장에 간 사람들이 장터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왜 왔는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걸음지고 마치 장에 가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아마 하루를 시간을 보내시고 좀 쉬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마리아 동네 중에 수가라는 성에는 가서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직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밝혀서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적도 이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거절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그 목적하시니까. 이제 성탄주기라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건데 그 십자가 지러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영광과 영화로움과 그 칭찬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길 가면서 경험하게 될 환난과 좁은 길과 사망의 음침한 길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짐,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보다 더 가벼운 짐이고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보다 더 복된 짐인 그 짐 지는 것은 싫은 겁니다. 그게 싫어서 안 가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옆에서 그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너희들을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너희들 천대받고 박해받고 무시당하는 너희들에게 일부러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너희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나?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말했다가 별명 하나를 얻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명예스럽지 않은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낼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까마귀가 까만 돼지 보고 야, 너 왜 까맣냐? 아유, 흉하게. 윷놀이 하는데 도친 사람이 개친 사람 보고 야, 개 치려면 차라리 도나 치지 나처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기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변론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왔었거든요. 보아하니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우리 큰아들, 예수님의 왼쪽에는 우리 작은 아들 앉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촌지 건네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촌지 건네다가 걸려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싸움이 나서 싸우려고 보니까 얘들은 형제거든.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밀린 제자들이 화가 나서 다투다가 걸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큰 권세를 혹시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고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절하고 있고 그것을 피해가고 있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아유, 정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니들은 어찌 그러냐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결단이 없는 한 우리는 불합격. 우리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같이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불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사람, 어린 양의 소유로 인정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14만 4천 명.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봤던 그 세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다 불합격.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걸음지고 장에 가는 일 이제는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주의 가시는 방향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예수님 걸어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좋은 성도, 그 길을 따라가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